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지난주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항거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있죠. 이토 히로부미 암살범으로 현장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 전에 감옥에서 친필로 쓴 유목 하나를 남깁니다. 결리사의 견이 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그분의 글과 삶은 철저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는 누군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신 분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게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유식. 남자면은 그 이름 참 멋지구나. 여자라면은 그 이름 아름답구나. 기억나셔요? 네. 물어볼게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약 78억 명이래요. 78억 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표시한다면 여러분, 점으로 나타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죠? 78억 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것이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다. 누구하고 바꿨어요, 여러분을? 예수님하고 바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누구하고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따져서 6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500원짜리 동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맞바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안중근 의사가 있었다면은요,
독일에는 나치의 항거에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에 실패했지만 게슈타포 비밀경찰에 붙들려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온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서 공허하게 된 나다.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오늘처럼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은요, 마지막 사형 집행될 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제수 보네포, 팔로우 미, 우리를 따라와. 자, 그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군 포로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향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겠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보네포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니,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활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증하면서 형장으로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날 봐요.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숱한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힘겨울 때, 두려울 때, 분노할 때, 낭망할 때, 슬퍼할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안악 자손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데, 아가는 시날산의 애투 앞에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데, 사울왕은 아말렉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일곱 집사 중 스데반은 핍박 앞에서도 순교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데, 일곱 집사 중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데,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다시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저에게는요 아간의 모습이 보여요. 저에게는 사울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니골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마의 모습도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죽었고.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고.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죽었대요?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죽었다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데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니골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왜 근심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두려워할까? 왜 불평할까? 왜 부정적일까?
왜 믿지 못할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들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진짜 이유는 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은요, 잘 들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맨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다투고 있는데 내가 제 법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근데요, 남을 죽이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나 자신을 죽이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를 죽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23절 읽어봐요. 다 같이. 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대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대요. 자, 거듭난 분들 날 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는 씨가 있어요. 썩지 않는 씨가 뭐예요? 이게 영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는요,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져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흙 밖으로 줄기를 내서 거기에 뭐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야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으며 살 거 아닙니까? 뭐 해야? 자라야, 성장해야. 그런데 안 자라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뭐 말할 게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커지려면은요, 거듭난 우리에게 준 이 영생의 씨앗이 커져야 돼요. 영생의 씨앗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아멘, 하나님은 커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때가 되면 자라고 커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줌으로 예배드린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이제 수능이 11월 16일 날 수능 보거든요. 여러분 그 신민호 또 정연호 두 학생인데 꼭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힘들겠지만
내가 물어보자. 고등학교 2학년 때하고 지금 고3 때하고 너네들이 잘할 거니까 한번 대답해 봐라. 1년 전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랐냐? 너희들 안에 영생의 씨앗이 있다고 했는데 영생의 씨앗이 자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게? 안 자랐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공부 아니라고 영생의 씨앗 자라게 하는 일에는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자기들이 볼 때 잘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부담스러워요? 자, 1년 전보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1년 전보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내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더 커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자라고 커지게 되는 거.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예를 나면 얘가 이제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 때가 되면 말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뭐 유치원에 가든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든지 그 때에 따라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그러지 못하면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1년이 돼도 그대로고 2년이 돼도 그대로고 10년이 지나는데도 그 생명이 그대로 있다면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보다 더 원하는 그것처럼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커지고 자라고 성장시키는 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자라고 커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요 벌써 내놓을 것 없이 10월을 맞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월에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을 내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자라고 커지게 해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세상 것은 작아지고 하늘의 것은 커지는 진정 내가 죽는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씨를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끝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적인 탄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영적으로 안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18절 19절 읽어봐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제된 행실에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줬대요.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제 값을. 뭘로? 은으로? 금으로? 예? 뭘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멘.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저와 여러분이 수혈받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늘 주님의 이 보혈에 관심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씨앗을 가진 자로 탄생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씨앗이 더욱 자라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대충 이걸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믿음과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뭘 가져야?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어요. 20절 21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나한테 100층짜리 빌딩이 있어. 몇 층짜리? 100층짜리 빌딩이 있어. 그것도 서울 명동 한복판에.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100층짜리 빌딩을 보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한테는 뭐 100층짜리 빌딩이 있든지 뭐 그 빌딩이 금으로 됐든지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뭘 보고? 내 안에 뭐 보고? 아니 그 믿음과 소망은 뭘로 나온 건데? 에? 내 안에 뭘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보고. 뭐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보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것처럼 하지도 말고 가치 있는 존재가 이미 됐는데 뭘 더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냐고요. 가치 있는 존재가 이미 됐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에?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삶과 신앙을 꾸밀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고 뭘 했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여러분 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아멘.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났는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기독교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 무디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소녀가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볼 때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자, 그런 생각이 그 소녀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지 이 소녀가 앞으로 나오면서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정말 감격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뜨겁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소녀가 달려 나오면서,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요? 그러면서 막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안아주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해방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찬양대의 한 사람,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 즉시 펜을 들어서 그때의 모습을 글로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의 음악 동역자 생키가 그가 쓴 그 글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듣잖아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자꾸 가치 있는 존재처럼 억지로 꾸미려고 위선적인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미 가치 있는 존재 됐는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내 모습 이래도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여러분에게 줄 이유가 하등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부러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법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멘을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 이제 그 시즌에 마스크 안 쓰고 맞는 첫 번째 명절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도 잘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부모님 찾아뵈려고 고향 갔다 오려고 명절 전날 도로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든지 난 예상을 못했어요. 작년엔 이렇게까지 안 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배, 어떤 경우는 3배까지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가족들 만나고 고향 가는 길이어서 참 즐거웠던 뭐 시간들이었는데, 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쓸까요? 왜 가면을 쓸까요? 네?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겉으론 웃는 척 마스크를 쓰지만은, 가면을 쓰지만은 속은 울고 있는 자가 있어요. 속은 죄로 썩어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들통날까 싶어서 겉으로는 신앙과 영성이 마치 있는 사람처럼 마스크, 가면을 쓰는 자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나의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앞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가면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 앞에서는. 우리 없잖아요. 다 아니까. 내 속에 그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아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그런 친구가 있대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친구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므로 우리는 결코 마스크, 가면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최대한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죄에 질 때가 많아요. 그처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 넘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자라고 커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말씀의 실천입니다. 자, 23절 읽어봐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예. 그럼 거듭났다라고 해요. 속에 이제 속 사람이 거듭난 거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거 보면 거듭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예? 자,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예? 말씀을 더 먹고 싶어 하고, 이상하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읽었는데, 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대하여 배가 고파.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또 말씀을 읽고 있어. 자, 이건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외적인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얘가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뭐 합니까? 울어요. 그럼 부모는 애가 울면 애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하고 젖을 먹이죠. 그 젖을 먹이면 애가 이상하게 커요, 안 커요? 점점 커지잖아요. 네? 살이 붙잖아요, 살이 붙어. 지금 이중로 저기 집사님 손녀 딸도 살이 좀 붙었어요? 네? 많이 컸죠. 예, 그 젖을 먹이니까 그렇죠. 젖을 먹이니까. 예, 뭐 분유를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저도 제 집사님도 그러겠지만 그 한참 때는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먹고 나면 또 뭐해? 배가 고파.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가지고는 그 옛날 시골에는 이제 우리는 저 아랫역에는 그 부엌을 정계라고 하는데 정계. 예? 갖고 그 부엌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없나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예? 뭐 있으면 막 챙겨가지고 먹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었는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프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불평은 배가 고프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결국 그 성도가 불평하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말씀이 좀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안 풀릴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사력을 다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을 먹이는 일에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성도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정말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커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22절 읽어봐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막 박수를 뜨겁게 치고 찬양할 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뭔가 예적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알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성경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뭐에 힘써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자신의 작은 거라도 한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분 보면은 얼굴이 많이 사갔죠. 예전에는요, 저분이 이렇게까지 삭은 게 아니라 막 피부도 윤기가 잘잘 흐르고 탱탱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뭐 때문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뺏어갔어요. 그렇죠? 자,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놈의 세월이 나의 젊은 피부를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싱싱하고 푸르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아가는 힘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빼앗아 오는 힘이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빼앗아가는 힘보다 나한테 빼앗아 오는 힘이 더 크면 남아요, 부족해요?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 되는 거죠. 적자 신앙이 아니라 흑자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힘이 더 커지도록, 할렐루야. 빼앗아 오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세월에 뺏겨버리고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아멘. 빼앗아 오는 힘이 더 커지도록 이 10월달 우리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흑자 인생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빼앗아가는 힘보다 빼앗아 오는 힘을 더 키우자.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빼앗아가는 힘보다 빼앗아오는 힘이 더 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주간 저녁 기도에 승리해서 빼앗아오는 힘을 더욱 키웁시다. 그래서 빼앗아가는 힘보다 빼앗아오는 힘이 더 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날로 자라고 커져 더욱 복된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무지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요 전도와 주일 오후 전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오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분기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계속 간구한 대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변방에서 넘어오라, 아브라함 믿음과 축복을 살펴보면서 귀한 저녁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